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우리 정말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부끼리만 하는 거는 반칙입니다. 같이 와놓고서 뭘 둘이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 반칙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네.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드디어 아프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던 중에 그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이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나 하면서 살기를 포기하고 있는데 막 허우적거리는데 청년의 손에 뭐가 툭 닿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큰 널빤지가 하나가 청년한테 와가지고 그 널빤지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를 붙잡고 펴려던 끝에 드디어 어느 섬에 이 청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막 어디서 막 달려나와가지고 이 청년 주위를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오고 막 이 생긴 모습을 보니까 식인종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야, 난 이제 정말 진짜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하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마쳐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정작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 식인종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죽이실 바에는 왜 저를 선교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니? 너 아직 살아있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저 사람들 안 보입니까?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곧 죽은 목숨, 그러니까 죽은 바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직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아, 하나님, 저 죽었다니까요.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좋다. 너 지금 네 발 앞에 있는 파란 돌 보이지? 네, 그 돌을 들어서 저 가운데 서 있는 추장한테 던져. 청년이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 돌을 던지면 뭔가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파란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더니 추장이 이마에 가서 맞아가지고 추장이 죽었어요. 청년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제 진짜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죽었다 하면 진짜 죽는 것이고 살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아프리카까지 보낼 때는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고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일, 그 상황만 보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너 죽지 않아도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부르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확신반을 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소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소명이 뭐냐? 소명은 쉽게 말하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그 삶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은혜일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까? 저한테도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4명 저거 언제 다 키워요 저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 내가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단순히 빨리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혀 무의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회당장의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의 상황이 어때요? 35절을 보세요. 딸이 어땠다고요? 죽었나이다. 지금 회당장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걸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나왔습니다. 딸이 죽게 되니까 회당장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고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죽은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 막 고침받는다더라. 혹시 우리 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고침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소망에 자기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지금 그 회당장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과 달리 서둘러 가시지 않고 뭔가 좀 일부러 지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서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시게 됐는데 좀 빨리 가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워라 내워라 지체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빨리 가지 않고 지체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한시가 급한데 다른 환자의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이 지체하는 걸 보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모라면 이런 상황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몇 주 전에 교회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다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은이가 컵을 깨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양 다리에서 피가 철철철철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피가 안 묻는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트럭 한 대가 얼쩡얼쩡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크락션 안 울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크락션 울리라고 해도 크락션 울려봐야 소용없다고, 주택가에서는 크락션 울리는 거 아니라고 안 울리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성자예요. 그런데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니까요, 크락션을 저도 모르게 막 빵빵빵빵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창문을 내리고요, 그랬어요. 차 빨리 빼라고, 지금 우리 딸 다쳐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리고 반말로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신발도 안 신기고 업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여자,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는 지금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고쳐도 되는데, 지금 내 딸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중간에 예수님을 막아선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더 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멀리 예수님 뒤편에서 옷깃만 살짝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감추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가 병에 걸렸는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끌려가지고 막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몰래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병이 낫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바쁜데 옷만 잡아도 병이 나았으니까 그걸로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고 서가지고는 주위를 둘러보시고 다 알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어, 이렇게 하면서 굳이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회당장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아니 왜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 잡아당겼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가서 내 딸한테 안수해주고 내 딸이나 고쳐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굳이 이 여자를 찾아내시려고 했고 한참 걸려가지고 그 여자가 자백을 했어요. 33절을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또 여자가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그러면 이 여자가 빨리나 나오지. 얼마나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 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35절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를 붙잡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분 모셔가도 소용없습니다. 괜한 수고하지 마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지척에 있지 않았다면 이미 딸이 죽은 지 시간이 좀 흘렀을 거예요. 몇 분은 지났겠죠, 최소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회당장이었다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빨리 가자고 하니까 안 가시고 꿈을 대시더니 이게 뭡니까? 이제 소용없게 됐습니다. 내 딸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 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부모를 가진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이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끝났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 그런 환경에서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고 네 딸의 문제, 그 병든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해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나를 믿고 그 말대로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믿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한번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한번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말은 틀림없이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이 계속된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도 소용없다고 말한 거 누구의 말이에요?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딸이 죽었어? 그럼 내가 가도 이제 소용없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그때 했던 말은 내가 딸이 살았을 때 내가 고쳐준다는 말이지 이제 죽었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다 죽는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했던 말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쉽게 뒤집고 번복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어쩌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그거 없습니다. 전에 말할 때와 지금 사정이 다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환경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진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번 고쳐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문제가 질병이든지 질병을 넘어서는 죽음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 자체가 신실하지 못해서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아예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약속을 수없이 남발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예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못 나왔어요. 왜 약속을 못 지켰어? 했더니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지킬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성경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결혼할 때 남자분들 아내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고 아내를 꼬셨어요? 네? 내가 나한테 시집 오기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개뿔. 저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사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설거지하는 거 말고도 아내가 손에 물 묻힐 일이 세고 셌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문장로님도 분명히 신권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늘의 달과 별도 다 따줄게. 그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매들이요, 남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다르니까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신실함이나 능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입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속이거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마귀와는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그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태양과 별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서 구원의 손길을 잇고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과 풍랑의 바다에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강사분들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그래요? 우리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먼저는 내 시간표를 넘어서까지 믿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한 문제 해결의 시간 계획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겸손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즉시 주님이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가던 길에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났고 그 병을 고쳐주고 그녀의 고백을 끝까지 들으시고 마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기에는 더디게 보였고 지치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주님이 내 딸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의아해했고 아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딸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두려워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내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지체되면 금방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도해서 사람들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신반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던 것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십시오. 지치고 고난 성도들, 목사에게 상처받은 성도들 위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해를 풀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도 매일 전도하는 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얘기하고 아내하고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또 노회나 이런 데 가면 황 목사님 또 성직교회 장로님들 저한테 항상 교회 부흥했냐, 몇 명 모이냐 항상 그거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하기도 하고 제가 왔을 때는 몇 명 모였는데 지금은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해서 조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흰머리도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은 다 머리가 흰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줄 믿었어요. 지금 당장 몇 명 모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1, 2년 안에 끝날 거 아니고 길게 보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건강 챙겨가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한테 계속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흰머리는 생기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그래도. 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하나님께서 자꾸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 위로하게 해주시고 계속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되는 일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확신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는 말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분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말씀에 순종한, 그러면서 이 풀렸던 매듭이 묶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엉켰던 매듭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요즘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 일어났어요. 교회들마다 보면 교회 전도팀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나 두 번 모이거나 그래요. 열심히 모이는 데는 뭐 이 교구마다 다르게 시간을 다르게 해서 모이니까 매일 전도하기도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서 사역했던 교회 이 35주년사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그 35주년사 만드는 일을 맡아가지고 이 초기에 성도들 다 인터뷰했더니 지금 다 장로님 권사님들 있는데 그분들한테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역공역 앞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역공역 앞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다른 성도가 와서 같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자기 집들도 막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하루 전도하지만 하나님 매일 전도하는 분이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보세요. 목사가 당신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거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더니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이 앞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엊그저께는 날도 춥고 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야, 오늘은 전도할 때 사람들 더 안 오겠구나 했는데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전도한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왜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우리 쪽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용품 사가지고 그 뭐예요? 손 따뜻하게 하는 거 뭐예요? 핫팩 사가지고 전도할 때 쓰라고 기증하시고 스티커도 자기가 붙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곧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씩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내 상식을 넘어서까지입니다. 야이로를 비롯한 그 집의 사람들, 주님의 능력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다 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죽어버렸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식의 틀에 매여서 안 된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상식을 얼마든지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야,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비웃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 그것도 그 로마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반역죄로 못 박아 죽인 그 죄수를 메시아라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때 당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누가 믿고 누가 거기에 찬성하고 누가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비웃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요? 자유인의 몸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죄수의 몸이 돼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들어간 복음이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의 공인을 받고 급기야는 세계 제국 로마의 국교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조아리는 절대적인 종교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자기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상식의 틀에서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했고 그 일이 결국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다시피 저도 항상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 때 아내하고 제가 추수감사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많이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토요일 날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빚내서라도 헌금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교회에서 업무용으로 쓸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샀어요. 좀 비싼 노트북을 사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노트북을 사고 통장에는 사택 임대료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 사택 임대료 다 대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교회에서 사택 임대료 안 주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힘에 넘치도록 너무 잘해주세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잘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택 임대료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 사택 임대료 내야 돼요. 진짜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추수감사에서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10시 넘어서 집에 가면서 이 ATM 기계 앞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뽑았어요. 사택 임대료 다 뽑았어요. 통장에 있는 거.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다음 주 일단 되면 생각하고 내일 일단 헌금을 하자. 그 임대료 다 뽑아가지고 아이들 추수감사 헌금 떼주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교회에서 사례 얼마 드리지만 거기다 더 드리고 싶어서 10만 원을 더 드리려고 뺐어요. 그리고 그거 제가 넣어서 드렸어요. 그 나머지를 추수감사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택 임대료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월요일은 집에 가서 오전에 그냥 자거든요. 예? 근데 집사람한테 먼저 가라고, 나는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보고 가겠다고 하고선 집사람 먼저 보내고 혼자 이제 9시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돈 빌려야 되니까, 돈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목사한테 돈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은행 같은 데서 돈 안 빌려줘요. 저축은행 이런 데서도 안 빌려줘요. 목사는요, 은행에서 돈 같은 거 안 빌려줘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거나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고 있는데 9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통 권사님인데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에요. 80이 좀 넘었던가 하여튼 그쯤 된 분인데 딸 집에 같이 얹혀 사는 분이에요. 다른 딸들한테 용돈 받아 쓰시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기도 3부 새벽기도가 8시부터 시작되는데 그 3부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통장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저 너무 풍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노원성진교회로 올 때 제가 하나도 못 드려서 죄송해서 몇십만 원 그냥 보내드리려고, 많이 안 드리고 그냥 조금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빨리 보내라고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따님들을 통해서 헌금 많이 하셨어요. 저 우리 교회로 올 때 몇백만 원 헌금하셨어요. 따님들이. 근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30만 원 보내시려나 보다 하고선 그럼 권사님 죄송하지만 권사님 제가 잘 봐서 잘 쓰겠습니다 하고 통장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죠 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 좀 해보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얼마가 입금됐냐면 놀랍게도 임대료 뺀 거 거기다가 더하기 제가 추수감사원금으로 드린 액수 플러스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 임대료 내고 나머지는 또 여기저기 나가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나가고 그래서 사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헌금 더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임대료 내야죠. 상식적으로는 그때 헌금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부전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의 간증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측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 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에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 따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 새는 교회를 성경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천 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 보아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000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한 버스만한 개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앞바꾸도 뭐하고 뒷바꾸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낀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경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횟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썰이 이빨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빨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자기 빚 갚았으면 이제 자기 사업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교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어망어망 고기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올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의 틀에만 매여서 현실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식과 현실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 존중해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허황된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쉽게 단정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것만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또 하나의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절망하는 거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일 거예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야이로의 옆에 함께 서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곁에 서셔서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고 은혜로운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